7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풀 그리고 들의 꽃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은 풀과 크게 다름이 없죠. 또 들의 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때는 푸르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풀, 아름답게 피었지만 곧 지게 되는 꽃, 그런 풀이나 꽃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 보면 허무해 보여요. 여러분 매미 아시죠? 이 매미가요 7년을 땅속에서 유충으로 지낸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어 땅 위로 올라오면 열흘 정도 살게 되는데 매미가 된 이 열흘 동안의 기간에 먹지도 않고요. 오직 짝짓기를 위한 울음만 울다가 결국 매미의 일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척 허무하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풀이나 꽃 또 매미와 다를 바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풀이나 꽃, 매미와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인생들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죽을 경우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그러죠. 아무리 내가 애정을 쏟았던 반려견이라도 천국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풀과 꽃이 시들면 끝이고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거죠. 세월은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가까이를 정말 많은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갑니다. 아쉬운 건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교제와 예배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 흘러가는 세월을 야속하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행을 떠나게 되면 여행 갈 날이 가까울수록 설레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해서 여행하는 그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더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리 미워하고 멀리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보다 미움과 아픔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겠다고, 더 섬기겠다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짧은 인생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